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26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6장의 인심판의 첫 번째 심판까지를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6장의 인심판의 두 번째 심판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판 보겠습니다. 그가 둘째 봉인을 열었을 때에 요한이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는가 하면은 둘째 생물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너는 오라, 요한 오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게 주어가 잘 표시가 안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1절에서는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오픈했다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3절 또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뛸서부터는 거기서는 이 오픈을 누가 한다? 번역 성경에서는 표시를 않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주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인도 어린 양이 띄었고, 두 번째 인도, 영어 성경도 he opened죠 지금. 그럼 이 he가 누구냐? 1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이 두 번째 봉인을 오픈한다. 그러면 세 번째 봉인, 네 번째 봉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봉인을 다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둘째 봉인을 지금 어디다 했는데 그거를 오픈하는 것인가? 또 이 오픈을 어린 양이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장 1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죠. 그 책을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받습니다. 그 책을 어린 양이 받아요. 그러면 어린 양이 받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초림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면 이 책이라는 게 뭔가? 이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버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라는 의미가 그 계획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 그런데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일을 하신다는 의미인데, 이 아들을 지금 이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느냐? 십자가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십자가와 부활로 일을 하신다.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둘째 봉인을 열었는데, 이 여시는 분이 누구냐? 여시는 분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오픈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어린 양이 시작을 하셨는데, 언제 시작하시느냐? 언제 시작하셔서 언제 마치느냐? 바로 초림에서 시작하는 거죠. 초림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이때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재림에서 이제 완성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보면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심판을 지금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 그 다음에 이 재림 심판을 가르쳐서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심판. 그러면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이 심판에서 뭐를 해요? 인을 뗀다. 인을 오픈한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심판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심판의 의미가. 이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의 의미는 누가 해요? 어린 양이 합니다. 어린 양이. 무엇으로 해요? 십자가 부활로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에서
자,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의 이 심판의 의미는 첫 번째 여섯 번째 이 심판의 의미는 심판보다도 구원에 더 키포인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어린 양이 십자가 부활로서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십자가 부활로서 인을 뗀다 그 말은 언제? 첫 번째 여섯 번째라 그 말은 구원이 메인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이 메인 사역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총수,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총수죠. 이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이고, 재림 전까지 이제 다 14만 4천을 완전히 다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을 구원하실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다 차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서 14만 4천이 완전히 다 구원이 되는 시점,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재림 직전까지. 그러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의 의미는 뭐냐?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대적하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하죠.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을 합니다.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을 할 때 이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사역. 뭐를 대적할 때? 이 하나님 백성,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를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실 때에 사탄의 무리들이 그에 대해서 대적하면 그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은, 이 의미는 구원 사역에 더 키포인트가 있는 것이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 번째 심판은 뭐냐? 이때가 바로 심판의 메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 심판이죠. 재림 심판에서 이때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완전히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인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곱 번째 심판이 심판의 메인이 되는 것이고,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은 오히려 구원이 키포인트다. 그리고 이 구원 사역,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뭘로 해요? 어린 양이 십자가 부활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하시는데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이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둘째 생물이 사도 요한한테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붉은 말이 지금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또 말이 나왔죠. 흰말이 나왔죠. 그러면 이 말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 말의 이미지는 바로 이제 전쟁에 대한 이미지다. 전쟁 이미지라고 그래요. 전쟁 이미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 지금 다 말들이 나오죠. 그 말들은 지금 스가랴 6장 1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의 성취라고 그랬죠. 스가랴 6장 1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네 말이 동원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악한 이방 나라가 아니라 지금 어린 양이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 백성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구원 사역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의 이미지로 바로 이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에도데라는 이 동사입니다. 에도데. 지금 에도데가 여기 한번 나오고 있고 또 여기 한번 또 나오고 있죠. 에도데.
지금 이 에도데라는 이 동사는 영어에서도 was permitted 그랬죠. 피동태죠. 피동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똑같은 에도데입니다. 그러면 이런 에도데라는 것을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을 가르쳐서 무슨 피동태라고 그러느냐? 신적 피동태다. 신적 피동태라 그 말은 자,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그 붉은 말 위에 타신 분에게 지금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붉은 말 위에 그것 위에 지금 이게 아우토는 이 말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말 위에 타신 분이 있는데 그에게 그 말 위에 타신 분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가 주어졌느냐? 요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주어졌다. 무슨 목적으로? 요 목적으로죠. 다시 한번요.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둘째 생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다른 붉은 말이 나왔죠. 첫 번째 인에서는 흰 말이 나왔고, 그러면 이 붉은 말이 나왔는데 그 붉은 말 위에 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에도데. 그러면 누가 주셨느냐? 그런 거 이런 피동태를 신적 피동태라고 그런다.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왜? 어린 양의 구원 사역. 이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가. 그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든 하나님의 사역자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이게 바로 말 위에 타신 분이 누구입니까? 천사로 봐도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봐도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권세? 이 지금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세가 지금 그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권세인가? 자, 땅으로부터 평화를 취하는 권세예요. 땅으로부터 평화를 취한다 그 말은 그 땅에 평강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환난과 곤고가 넘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땅으로부터 평화를 취하도록 그 말탄 자에게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무슨 목적으로? 소댓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서로를 죽인단 말이에요. 원 어너더. 그들이 서로를 죽이게 하기 위하여 땅으로부터 평화를 취하도록 그 권세가 말탄 자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주어졌다. 그런데 이 주어졌는데 이 지금 에도데가 1번이고 에도데가 또 여기 2번 또 나오고 있죠. 또 주어졌죠. 뭐가 주어졌는가? 큰 칼이 또 주어졌다. 누구에게? 이 말탄자. 말탄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천사든지 사람이든지 사역자든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의 이미지도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말탄자에게 또 뭐가 주어졌어요? 큰 칼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큰 칼의 이미지는 뭐냐? 이 큰 칼의 이미지도 뭐냐? 이것도 바로 전쟁의 이미지다. 전쟁의 이미지. 그러면 누구한테 전쟁을 일어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제가 항상 그랬죠. 이 심판을 하시는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누가?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냐? 이 심판을 받는 자가 누구냐?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누구를 심판의 대상자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바로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를. 왜?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거를 대적하고 방해하니까 이런 무리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때 전쟁인가? 바로 초림에서. 자, 초림에서 재림까지예요.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가 바로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심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초림이고,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을 하고, 이제 재림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데, 두 번째 사역이라 해서 뭐 초대교회에서 좀 지난 뭐 한 500년 6세기 7세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 초기든 중세든 근세든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운 시점이든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이런 전쟁을 통한 심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셋째 인심판입니다. 자,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오픈을 했습니다. 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또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느냐? 셋째 생물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너는 오라, 이렇게 들었죠. 자, 사도 요한한테 너는 오라에게서 지금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보라, 이두 봤습니다. 뭐를 봤는가? 검은 말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검은 말을 봤는데 그 또 말 위에 타신 분이 있죠. 그런데 그 말 위에 타신 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저울은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보리와 밀이 나오는데, 그 보리와 밀을 달기 위한 저울이죠. 물론 지금 여기 지금 이 5절 6절에서 세 번째 인심판은 기근심판이죠. 자, 첫 번째 인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승리한다. 두 번째 인심판은 이제 전쟁에 대한 심판, 전쟁으로 심판, 전쟁으로 사탄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전쟁으로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제 기근심판이죠. 이제 그 기근심판인데, 이제 그 기근에서 지금 보리와 밀이 나오기 때문에 그 보리와 밀을 달 수 있는 그 저울을 그 탄자에게, 그 검은 말 위에 타신 그분이 그의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럴 때 이제 요한이 들었습니다. 뭐를 들었는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내 생물 가운데에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소리인가? 자, 밀 한 쿼터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으로, 이게 지금 이게 화폐 단위죠. 이 한 데나리온은 이 1세기 당시에 장정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임금의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은 적게 봐도 기술자들 10만 원은 넉넉히 받죠, 어디 가도.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지금 화폐 단위인데 하루 장정이 일해서 받는 품삯인데 그 하루 품삯으로 뭐를 사느냐? 밀 한 쿼터를 산다. 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코이닉스, 이 코이닉스를 지금 이제 쿼터로 있는데, 이 코이닉스는 이 단위가 일 코이닉스 하면은 하루 품삯, 한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한 데나리온, 이건 화폐죠, 화폐인데, 화폐 단위인데 누가? 지금 장정 1일 품삯이다. 장정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포이닉스 C2는 지금 이거 밀 한 코이니터라 그 말. 이 밀 한 코이니터가 그때 당시에 한 사람 장정 1일 식량이다. 장정 하루 식량이다. 장정 1일 식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볼이 세 쿼터, 동일하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하루 일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다, 그거죠.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장정하루 품삯이 장정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본다 그러면 이 10만 원을 가지고 밀 한 대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얼마나 곡물 가격이 비싼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인심판은 뭐의 심판이냐? 기근 심판이다. 기근 심판. 그런데 이 기근 심판인데, 기근 심판이라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기근 심판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장정이 하루 일을 해서 겨우 자기 자신의 하루 식량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4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세대주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 먹을 것뿐이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은 굶는 거죠. 그래서 기근이죠, 기근.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쿼터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세 쿼터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올리브 기름, 엘라이온, 감람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포도주, 와인, 그것은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주식량원이 뭐냐? 주식량원이 밀이나 보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량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근을 내렸는데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이나 그런 걸 내려서 이제 곡식이 적게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시는 그 도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 이것은 남겨놨다, 그 말이 하나님이. 자,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불의한 자에게도 악인에게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심판 중에서, 이건 심판이죠.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근 심판도 자, 심판하면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심판의 종류는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종류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여섯 번째는 초림에서 재림 직전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림 심판이 있는 것이고, 재림 심판. 그러면 심판의 메인은 요게 심판의 메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비로소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이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심판은 구원 사역이 바로 메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근 심판도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는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자,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나 사탄의 무리는 반드시 대적을 하고 있죠. 그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가 바로 이 첫 번에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직전까지 어느 때나 있는 거죠. 그 사탄의 무리에 대한 기근의 심판이다. 기근으로 심판이다. 두 번째는 전쟁의로 심판. 세 번째는 기근의로 심판. 누가? 하나님이. 왜? 어린 양의 구원 사역에 대적하고 방해하니까. 누구를? 그렇게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인심판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가 오픈하신 거죠. 어린 양이 였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인을 오픈했을 때에 요한은 들었습니다. 자, 넷째 생물 중에 하나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요한한테 너는 오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그때 요한은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는가 하면은 누런 빛을 띤 말을 보았다. 이 말도 바로 이제 전쟁의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이다. 언제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자, 그러면 말 위에 지금 이 아우토는 이 말을 지금 받은 거죠. 이 아우토는 그 말 위에 타신 분이 있죠. 말 위에 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죠. 천사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그 사역자들에게 권세를 주죠. 자, 그런데 그 말탄 자의 그 이름이 뭔가? 사망이라고 그래서 사망. 자, 이제 요 밑에 나오고 있는데 이 사망,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 말은 이 타신 분 이름 자체가 사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타신 분은, 자, 말 위에 타신 분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사역자로 쓰시는 하나의 도구죠. 그러니까 천사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 말은 그 자에게 사망의 권세를 주셨다. 자, 사망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 사망, 그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의미는 사망의 권세를 주셨다. 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도록. 사탄의 무리가 뭐예요?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를 사망의 권세로 심판하도록 그 심판의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를 가르쳐서 그의 이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에게 또 음부가 따르고 있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말탄 자의 이름. 자, 여기서 말탄 자. 이 말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란 말이에요. 심판의 도구니까 이거를 뭐 천사로 봐도 좋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봐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그 자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권세도 보면 뭡니까? 에도데. 자, 이 에도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에도데는 신적 피동태다. 신적 피동태가 뭔가? 그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자, 이 권세를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누구에게? 지금 이 말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탄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를 주셔요? 이 말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사망이다. 이름이 사망이고 또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를 따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따르고 있다. 그 말은 다 같은 의미예요. 사망의 권세의 의미. 자, 어린 양이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런데 이거를 사탄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대적하는. 이렇게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대적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르쳐서 사망 권세를 주셨다. 음부의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면 그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로
땅의 4분의 1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사망이다, 음부가 따르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의 이름이 사망이다, 음부가 그 가운데 따르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랬는데, 무슨 권세냐? 죽이는 권세예요. 그러면 죽이는 권세인데 무엇으로 죽이느냐? 무엇으로? N이죠. N은 바로 수단과 방법이죠. 칼로 죽입니다. 칼로. 기근으로 죽입니다. 사망으로 죽입니다. 또 짐승으로 죽입니다. 그러면 칼로 죽이고, 기근으로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짐승으로 죽이는 이거를 가르쳐서, 바로 요거를 가르쳐서 요 권세, 요렇게 죽이는 이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따르고 있었다, 그렇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에스겔에서 나오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예언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성취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에스겔 14장 21절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죠. 자, 뭐가? 에스겔 14장 21절에서는 지금 칼, 기근, 사나운 짐승이 나오고, 이 사망만 전염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병. 왜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14장 21절에서 이거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서 이제 심판하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거는 예언이고 그 예언에 대한 성취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칼은 무엇입니까? 칼은 전쟁이죠. 전쟁의 이미지죠. 그 다음에 기근. 그러면 이 전쟁은 몇 번째? 두 번째 인심판 때 나왔던 거죠. 기근은 세 번째 인심판 때 나왔던 거죠. 세 번째 인심판 때.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심판이라는 것은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 지금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첫 번째 심판이 뭐였죠? 심판은 반드시 승리한다죠. 두 번째 인심판은 전쟁에 대한 심판. 전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거죠.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직전까지. 또 기근으로 심판하는 거죠. 기근으로. 또 전염병으로 심판하는 거죠. 사망으로 심판하는 거죠. 또 짐승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누구에게 왜 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 누구를? 사탄의 무리들을. 왜?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든지 권세를 줘가지고,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권세를 줘요? 전쟁의 권세, 기근의 권세.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엘리야한테 기근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한 심판, 기근을 통한 심판, 또 사망을 통한 심판, 또 짐승을 통한 심판. 이렇게 네 번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무리를 심판을 하실 때에 어떤 유의 심판의 종류를 통해서 심판할 것인가를 종합으로 이렇게 내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14장 21절을 예언의 성취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어린 양이죠. 이 지금 흰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다섯 번째 봉인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오픈했을 때에 그때 지금 요한이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는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다. 자,
이 푸슈카스 영혼들을 봤는데 그 영혼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증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를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지금 요한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제단 아래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먼저 이 푸슈카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푸슈카스. 영어 지금 소울로 했죠, 소울로. 그런데 이 푸슈카스를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목숨이라고도 하죠, 목숨. 그런데 분명히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뭐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푸슈카스로 표현합니다. 목숨이다, 영혼이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 특별 반열이죠. 제단 아래다. 그러면 이제 그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은데도, 10장 28절에서도 몸은 죽여도, 자,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몸을 죽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사탄의 무리들이 지금 몸을 죽였죠. 그러나 그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제단 아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예요. 하나님의 보좌 영광 가운데, 지금 이 영혼이라 그 말은 푸슈카스는 하나님의 보좌 영광이에요. 보좌 영광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오죠? 계시록 20장 4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거기도 똑같이 푸슈카스죠.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거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증거 때문에 이제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그 순교당한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푸슈카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푸슈카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몸으로 살아가지만 그 몸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소멸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예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계시록 20장 4절에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갇히고 있었는데, 그 밤모섬에 갇히고 있을 때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도 이것 때문에 갇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20장 4절에서 순교자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지금 이 인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걸 심판으로 보느냐?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순교자들이, 그들은 순교자들이죠. 지금 아버지 보좌 앞에, 제단 앞에 지금 그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 순교자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순교자들이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은 지금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주권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데오포테스, 주권자, 또 거룩하신 분, 또 참되신 분.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무슨 기도를? 언제까지입니까? 자, 뭐를? 하나님, 왜 심판을 어느 때까지 아니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 순교자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심판을 어느 때,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심판을 미루시느냐? 언제까지 그 심판을 안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권자다. 거룩하고 참되신 분이다. 자, 그러면 우선 위의 문장을 한번 다시 다음 문장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피, 그 순교자들이 다 피 흘리고 죽어갔죠. 그 피를 원수 갚지 않느냐? 자, 누구로부터? 땅 위에 사는 자들로부터.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순교자들이 있으면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데 그 순교자들을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 사탄의 무리를 언제 심판하느냐 말이에요. 언제 심판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전의 문장 보죠. 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권자시여, 하나님이시여, 왜 어느 때까지 이 심판을 아니하시느냐?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느냐? 우리를 피 흘리게 한 자들. 어떤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러면 왜 피 흘렸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피 흘리고 지금 순교를 당했죠. 그러면 그런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냐? 언제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순교자들이 자기네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분명히 뭐라고 부릅니까? 데오포테스, 주권자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주권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미루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 회복에 대해서는 이게 바로 이 계시록의 주제라고 그랬죠. 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1장 1절에 나오고 22장 6절에 나오는데,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돼야 돼. 또 속히 돼야 돼. 반드시 속히 될 일. 뭐가?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주권 회복.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때는 언제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죠. 재림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가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자기네가 지금 사탄의 무리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 무리들을 빨리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분명히 주권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권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주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 심판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주권 회복을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주권 회복,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심판 때 하나님의 주권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뭐가? 반드시 14만 4천의 하나님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되는 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완성이 되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속히 주권 회복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7장 3절과 4절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에 네 천사를 배치했다고 그랬어요. 이 네 천사들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죠. 어느 때까지?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인치는 그 사역을 완전히 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순교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는 어느 때인가,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교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에도데가 나오죠. 에도데. 지금 이 에도데가 나오고 에레데가 나오는데, 이 에도데나 에레데나 똑같이 신적 비동태죠. 신적 비동태. 자, 그러면 그 순교자들에게 뭐가 주어졌는가 하면은, 순교자들에게 이 신옷이 주어졌습니다. 신옷. 그 순교자들에게 각각 신옷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또 말하여졌습니다. 그러면 뭐를 말하여졌느냐? 그들이 짧은 시간, 아직 짧은 시간을 쉬도록 말씀하여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짧은 시간 동안 레스트하도록, 쉬도록 말씀하신 분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이 지금 에도데나 에레데나 똑같이 신적 피동태니까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뭐를 주셨느냐? 흰옷을 주셨고, 각각의 그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주셨고, 또 그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어느 때 심판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응답. 어느 때까지? 아직 짧은 시간을 쉬게 하도록. 아직 짧은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아직. 자, 그러면 먼저 이 짧은 시간이 뭔지인가? 이것이 바로 짧은 시간 동안 쉬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그 말은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가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이 지나가야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재림 심판하시는 거죠. 재림 심판하시면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이제 지옥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할 때 짧은 시간이라고 하나님 응답해 줬어요. 이 짧은 시간이 어느 때냔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린 양이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완성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인데, 이건 뭐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차고, 충만한 수가 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때가 언제인가? 재림 직전이죠. 그때까지가 바로 짧은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이 돼야,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역이 완성이 되어야 그때까지가 바로 짧은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기다리라.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들에게 흰옷이 주어졌다. 흰옷. 그러면 이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7장 9절에서 보면은, 자, 7장 1에서 8은 14만 4천이죠. 14만 4천. 그러면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바로 이 14만 4천이 나오는 이때가 지상교회죠. 지상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9절에서 17절은 이건 천상교회죠. 천상교회. 그러면 이 지금 7장 1절에 8절이 지상교회고 7장 9절에 17절이 천상교회인데, 그 천상교회의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뭔가? 14만 4천이죠.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이 바로 흰옷을 입고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7장 9절에 동일한 옷입니다. 자, 7장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나와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7장 9절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흰옷을 입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 이들에게 이제 이런 옷이 주어졌다.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바로 위에서 우리는 뭐를 했습니까?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들이 언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줬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그러면 이 짧은 시간의 의미가 뭔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완성이 됐을 때, 14만 4천이 완전히 다 구원을 받는 거죠. 14만 4천이 다 구원을 받는 그날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회복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면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호의 1번, 그 다음에 호의 2번, 그 다음에 호의 3번. 그런데 이 1, 2, 3번이 지금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들의 동무가 누구입니까? 그들의 동무가 순교자들의 동무예요. 그들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순교자들의 형제예요. 또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그들의 동무, 그들의 형제들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멜론테스는 장차 반드시 뭐뭐뭐 하다입니다. 장차 반드시 죽임을 당할 자들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지금 이 플레로도신이라 그 말은 영어로 풀필이에요. 풀필. 완전히 이 지금 플레로도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지금 풀필이에요. 풀필.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지금 완전히 채워진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완전히 채워진다는 그 의미를 순교자들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완전히 채워진다는 그 의미를 아까 이걸로 동일하게 보시라고 말이에요. 자, 지금 어느 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느냐 물었을 때에 어느 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분명히 뭐라고 대답했어요? 짧은 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을 완성하는 때예요.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지금 플레로도신이라는 이 풀필은 어떤 수가 완전히 가득 찬 때냐? 어떤 수가 찬 때냐? 바로 하나님 백성이 차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순교자들의 동무, 순교자들의 형제, 순교자들의 동무, 순교자들의 형제니까 장차 반드시 죽임을 당할 자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순교자들의 수가 완전히 찼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구나. 그거는 아주 좁은 의미로만 보는 거죠. 계시록 전체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완전히 찼을 때,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사탄의 무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아까 지금 이 순교자들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바로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고 또 이들은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순교자들의 동무, 순교자들의 형제, 장차 반드시 죽임을 당할 자들이 완전히 풀필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뭐예요? 그때까지가 짧은 시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뭘로 봐야 될 것이냐? 꼭 순교자들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번에 그랬죠? 전 화면에서 지금 이 순교자들이 뭐를 입고 있었다? 흰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면 이 흰옷은 뭐냐? 7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입는 옷이다. 이걸로 하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세기 당시에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어떠한 배경이죠. 자,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 신자들의 믿음은 전부 다 어떤 믿음? 순교의 믿음이에요. 왜? 이때 당시는 네로가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네로를 붙잡는 자들은 육신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신자라 그러면 다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교자의 수가 가득 차는 그때를 짧은 시간으로 보고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주 좁게 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계시록 전체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 순교자들의 수가 완전히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수가 완전히 차는 거. 그런데 여기서 왜 이걸 순교자로 표시를 하느냐? 1세기 당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다 순교의 신앙이 있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의 신자 그러면 다 순교자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순교자의 수라고 한 것이고,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은, 이거는 계시록 전체를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은 짧은 시간인데, 짧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은 뭐냐?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 재림하는 거죠.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것이 이 풀필이 언제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그때다. 그래서 여기서 이 풀필이라는 개념은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서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는 거죠. 이 수가 풀필했을 때, 그때 예수님 재림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심판의 순교자들의 기도다. 그렇게 보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